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줄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니라. 귀인이 왕위를 맡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읍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만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듣게 된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건축회사에 다니던 한 중직이 은퇴할 날이 가까이 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건축회사 사장이 종업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하여 수고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애써주셨습니다. 이제 은퇴 전에 마지막 집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장이 종업원에게 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은퇴를 앞둔 그 직원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종업원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오늘이면 이번 달 은퇴를 하니까 이제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갑자기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의 부탁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요. 솔직히 하기는 싫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주 신경질적인 자세로 집을 지어갔어요. 재료도 대충 썼어요. 철강도 대강 사용했어요. 관리 감독도 감리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어요. 대충 했어요. 겨우 준공 검사를 그 준공을 맡을 정도로만 부실하게 적당히 지은 거죠. 정말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남겨놓고 현장 감독을 다 맡겼으니까요. 공사가 다 마친 날이었습니다. 사장이 현장에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이 집이 당신이 살 집입니다. 은퇴 선물로 당신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허탈함과 아쉬움이 교차해서 한숨만 푹 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이 내가 살 집인 줄 알았다면, 내가 은퇴 이후에 살아갈 거처인 줄 알았다면
아마 최고의 철강으로, 최고의 자재로 정말로 틈새 하나 잊지 않고 준공까지 아마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막판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귀인이 나와요. 귀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야 했어요. 먼 나라로 가서 왕의 첩제를 받으러 간 거예요. 이 귀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귀인은 예수님을 뜻해요. 그때 귀인은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몇 문화씩을?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 15만 원 정도가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한 문화는 뭐냐면 15만 원의 60분의 1이에요. 대략 얼마냐면 2,500원을 나눠준 거예요. 한 사람씩 나눠준 거예요. 귀인은 한 문화씩을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져요. 그 귀인이, 이 귀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귀인이 간 곳으로 사자들을 보내요. 나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책사를 보낸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책사까지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문화를 받은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종 중에 2명의 종은 주인이 왕이 되는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왕이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주인이 귀인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따라합시다. 열심히 충성하였더라. 일단은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건 왕이 되지 않건 나는 모르고 일단은 이 사람이 내게 시킨 거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 왕이 돼서 진짜 와요. 그리고 귀인은 본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10문화를 나눠준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문화씩 나눠준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10명의 종들은 양옆으로 쭉 서 있어요.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잘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착한 종이요. 어떤 종이요? 착한 종이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이 나와 3문화를 5문화로 늘렸다는 보고를 해요. 그러자 왕이 말해요. 너도 5골을 차지해라. 세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잘 쌓아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실은 엄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거든요. 생각해봐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주인이 맡겨주신 한 문화를 장사 잘못해서 다 날리면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한 문화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고이고이 쌓아두었나이다. 이것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말하죠.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한 말로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너는 정말로 악하다. 너는 정말로 게으르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종들이 말해요. 주인이요,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10문화가 있나이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면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과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돼요. 이것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비유 핵심이 뭐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본문을 그대로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 건데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작은 충성이라도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더라도 온전히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때에 항상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갚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보상하실까요? 누구에게 보상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상을 받은 두 종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명이 남겼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다른 종은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두 종은 똑같이 주여, 주의 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종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문화라고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였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인의 한 문화로 내가 5문화 남겼습니다. 주여, 주인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일시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거고,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두 종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주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보관하는 사람이다,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인이요, 다 주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두 종은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주인의 것을 늘렸습니다. 한 종은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늘렸다라고 말해요. 다른 한 종은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늘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2배든 5배든 10배든 늘려야 합니다. 이런 종에게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보관하여 두었던 종은 본인에게 있었던 한 문화마저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맡기고 떠난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절대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활용하지 않고 남기지 않았다면 나중에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파묻어 두었던 그 사람은 언젠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눈의 소중함을. 그래서 한쪽 눈이 나빠지면 다른 쪽 눈을 쓰려고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안대를 풀었습니다. 이 눈이 사용하지 않아 멀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장롱 속에 감추어준 비단보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걸레가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다 똥 된다는 표현 쓰잖아요. 내년에 해야지, 그 다음에 해야지.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 시대에 뒤떨어졌어. 패션이 안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낀다고 해도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남기는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남겨야 삽니다. 진짜예요. 남겨야 삽니다. 작은 것이라도 꼭 남기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늘린 자를 어떻게 보상하셨을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늘린 자를 주인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셨을까? 지극히 적은 것들을 가지고 충성한 자들에게 어떤 은총을,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크게 따라해요. 한 문화를 한 고을로 보상하셨더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몇 고을 줬어요? 고을을 남겼어요. 문화인데 뭐로 바뀐 거예요? 고을로 바뀐 거예요. 5문화를 남긴 자에게 몇 고을을 줬어요? 5고을을 준 거예요. 한 문화가 한 고을이 된 거예요. 어쩌면 1,500원이 150억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이 정도예요. 고을이면은. 문화가 고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결이 다른, 차원이 다른 복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충성에 대하여 제 경험상 큰 것 주세요.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고 말하였는데 복은 10고을 권세였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상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고을 수준이 많아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부으실 때가 있어요. 넘치도록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종을 주인으로 보상하셨다. 처음에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은 두 사람의 신분들은 모두 다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모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모두가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종이었는데 주인이 됐어요. 본래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을 부리는 자가 돼요. 본래는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권세 있는 사람이 돼요. 겨우 10문화를 늘린 것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 하는 거지. 지극히 작은 것들에 대하여 충성한 자들에게는 신분이 바뀌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주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남긴 것들을 다 주고 더 있게 보상하셨다. 여러분, 주인이 나눠준 한 문화는 본래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종들이 그동안 장사하여 남긴 것도 실은 주인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한 거니까. 그러나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남긴 것들을 뭐예요? 다 줬어요. 한 문화만 준 게 아니야. 9문화 다 줬어요. 4문화만 준 게 아니야. 네가 남긴 거 다 갖고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이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이 남긴 걸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안 갖고 가도 충분해.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족한 게 없어. 잘 생각해봐. 우주보다 크신 분이래. 그분이 뭐가 부족해요?
그분은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남기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 많이 남겨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주인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까지 빼앗아 더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남긴 것들을 다 주고 더 있게 보상하셨다. 네가 남긴 거 다 가져가. 그리고 한 문화 빼앗아 너에게 또 줄게. 이런 거예요. 10+1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기면 주님 보상하십니다. 크고 중요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것이라도 남기면 드러내놓고 보상을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였죠? 한 문화를 한 고을로. 두 번째는 종을 주인으로. 세 번째는 남긴 것들을 다 주고 더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보상하셨다. 주인이 떠날 때는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으고 공개적으로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준 거예요. 즉 처음에 10명의 종들을 주인은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각각 보상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지만 심판은 따로 받습니다. 섞여 살고 있지만 보상은 각각 받습니다. 개인적 보상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1:1이에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아내가 더불어 예수 믿는 거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1:1이에요. 심판도 1:1이에요. 보상도 1:1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임승차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한 충성으로 내가 보상받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다고 사랑하는 자가 뭔가 더 가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식이 예수 믿고 부모 예수 안 믿으면 부모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1:1이에요. 같이 갈 수 없어. 무임승차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한 충성으로 내가 보상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생활과 온전한 충성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하늘의 상급이 주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보셨을 때예요. 목사가 봤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한 충성된 자, 거룩한 자, 정말로 그래서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그런 보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